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귀로 듣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관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포항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중성을 다시 저들이 인식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학생 그 전도에 앞서서 잠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김하식 선교사님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네. 잘 아시는 것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예스라겠습니까? 예, 저도 좀 압니다. 김하식 선생님이 그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에 그때 당시 그 캄보디아의 모든 그 정부는 사우스 코리아는 잘 모르고 노스 코리아를 잘 알았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김하식 선생님이 한국 사람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나서 마음 가운데 한국관광진흥공사에 가서 한국을 소개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구하고 또한 88 올림픽 치는 거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를 제가 그것을 이제 보내주고 특별히 올림픽 치는 거를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그때서부터 한국을 상대하는 것과 또한 김하식 선교사님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있다가 김하식 형님이 편지인지 전화가 왔는데 이게 그 가나안 기술학교를 운영하는데 비가 오면은 학생들이 잘 오지가 않는데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교통이 없어서 잘 이렇게 오지 못하고 또한 수업을 하다가 끝나고 비가 오면은 김하식 선생님이 오토바이로 학생들을 태워다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차가 필요하죠.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있으면 또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죠? 예? 그러시죠? 예. 한번 이때 한번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한번 욥기 욥기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욥기 욥기 5장입니다. 캄보디아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욥기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헤아릴 수 없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며 또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욥기 9장 10절입니다. 욥기 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욥기 23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욥기
3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캄보디아에서 학생들이 비가 오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끝나면 또 비가 오면 김학신 형님이 오토바이로 태워준다고 이런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에서는 차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캄보디아에 차량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욥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은 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캄보디아의 차량이 필요한 것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매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캄보디아 차량에 보내는 것을 능력에 맞아서 분명히 행하시는 건데,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차량과 말씀이 매치가 되어져서 마음 가운데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기보다는 말씀이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가 97년 한 5월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대리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제가 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러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한테 편지를 한번 써볼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비서실로 가게 되면 쓰레기통에 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한테, 형제님 거기에 학생들 인적사항하고 또한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시험 본다고 했는데 시험 본 거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을 좀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A4용지 학생들 신상명세서 국어 시험 본 거, 또 학교에 관한 거 사진 같은 거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A4용지 한 4장 정도 해가지고 서신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세팅시킨 다음에 아직까지 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것처럼 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런 능력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해주겠습니까? 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이 있지만 진행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자동차 아시아 중동팀 수출팀의 박창준이라는 사람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상사님인데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 당신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차량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대 정도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대 이상 취급하는데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류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서류하고 제가 A4 용지 한 4장 정도 해가지고 김학식 선교사님에 관해서 기입하고 캄보디아에 가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의 간양기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거에 관해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서류를 보더니 한 대 정도는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러한 그 캄보디아의 김한식 선교사님의 그분의 노력과 또한 선생님의 전화와 이 서류를 보니까 한번 자기가 한 대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팩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차량을 보내주는데 지금은 스타렉스인데 그때 당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아시죠? 대답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를 차량을 보내주고 그리고 엔진은 그때 당시에 그랜저라고 각진 차 있습니다. 2.4. 한국에는 그렇죠. 2.4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을 얹어가지고 차량을 보내주기로 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은 대폭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까지는 차량 운반 장려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 가격보다도 그 운반비가 더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캄보디아까지 운반 다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간 것만 저는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서 고맙다 하고 이제 저는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날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마음껏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도로 하나 건너면 현대자동차 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 파는데 마음 가운데 거기를 막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차 살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차를 회사에서 줘가지고 저는 차 살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막 마음껏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제했는데 더 세게 쿵쿵쿵 치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이제 입구에 가니까 왼쪽에 현대자동차 파는 차량의 카탈로그가 쫙 있고 이 책이 딱 거기 한 권 있더라고요. 이 책이 현대모터 이게 그 현대모터에서 나온 그 사보입니다. 딱 한 권 있더라고요. 이걸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이제 제가 이렇게 피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시내국 글루비는 현대 해가지고 김만식 신재님이 차량을 이렇게 줘서 고맙다고 현대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캄보디아 왕궁 사진으로 김만식 신재님이 그레이스를 기획해가지고 엔진이 그랜저 2.3입니다. 한국에 그렇지 없습니다. 이런 차를 해가지고 찍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쿵쿵 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 귀로 듣게 한 것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피차간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흥황되어져 보내는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결코 나의 어떠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약속대로 유학생 사역에 관해서 함께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은 1997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치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그 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중국인 근로자 만나기는
지금보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 물론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가 있지만 그러한 면에서 인식이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외국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은 바로 유학생 사역을 하는 것으로 교회에 리더하는 형제들까지만 이런 것이 정부를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학생 사역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주님이 급해서 문을 열어주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하다 보면 주님이 때가 아닌데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은 일은 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지고 또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급해서 우리를 막 사용하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 연수교회가 2007년 1월 21일 날에 저희 연수교회와 또한 인천의 남동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 두 개의 모임이 연합을 했는데 이 연합된 모임에서 주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으면 주님은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보여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러한 말씀이 있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이 외국인 사역을 계속하려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에 유학생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임이 연합이 됐는데 외국인 사역을 하려면 지금까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 바로 어디였을 때 유학생 사역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가난하게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모임에서 이제 근로자 사역에서 유학생 사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고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소강이 비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때가 언제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의 때가 돼서 문을 열으시면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중국의 근로자 한 명이 구원받고 아주 좋은 형제가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내리면 중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기 전날에 저희 교회에 한 형제님 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 형제가 말을 합니다. 형제님, 그래, 왜? 지금요, 2년 전에 근로자로 와 있던 그 자매가 지금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드렸습니다. 왜 말을 못했냐? 하니까 그곳은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곳은 김포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김포대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왕복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 아니더라고 해보니까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이제 그 다음날에 공항에 픽업해주고 그 다음날에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와 그 김포대학교를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가서 그 자매를 이게 보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너 알아서 와라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배는 우리 주일날 낮에는 사우스코리아맨이 예배 드렸고 저녁에는 외국인이 떡과자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이제 한번 그 자매를 태우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보통 9시 반에서 10시입니다. 외국인이 저녁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빠르면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 알아서 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까지 또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는 의무적으로 2번 왕복 운행을 했습니다. 그 자매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포대학교 와서 가보니까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주님이 드디어 우리한테 유학생 사역에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김포대학교를 일요일 날에는 2번은 의무적으로 갔다 있고 주중에는 유학생들을 만나러 보통 일요일 빼고 2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렇게 2번을 갔습니다. 가면서 김포대학교를 가면서 집에 오면 정말 11시 반이면 12시입니다. 유학생을 조금만 나오면 왕복 3개 한 번이니까 오고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거리가 너무 멀다. 야, 피곤하다. 야, 그리고 이거 열매도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또 물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러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학생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차고 넘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포대학교를 이제 계속 일주일에 보통 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포대학교를 갈 때는 지금의 미국에 가 있는 한창 청대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김포대학교에 가서 이제 유학생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오다가 김포대학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한창대 형제가 옆에서 처음에는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10분 정도 지나면 한창대 형제님은 코를 골고 잡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을 또 살며시 합니다. 오다가 깨면 안 되잖아요. 살살 와가지고 집이 아파가지고 형제님 일어나세요. 형님 집 앞이야. 피곤했나 봐. 코를 골고 주무셨어. 그러니까 그랬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날은 한창 형님이 운전하고 내가 옆에서 있으면 김포대학교에서 이제 출발할 때 교제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 10분 정도 교제하다가 저도 동일하게 코를 골고 잡니다. 그러면 한창 형님은 더 세심해가지고 살며시 운전해가지고 평상시보다 15분 늦게 도착합니다. 나 잠이 안 깨우기 위해서. 그러면 형제 일어나. 엄청 피곤했나 봐. 콜며 잤어. 그랬어요. 이렇게 김포대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포대학교를 가다 보면 특정 지역이 있는데 안개가 참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 갈 때는 또 안전에 주의해야 되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포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 유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얘기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한 어떨 때는 초코파이, 어떨 때는 방울토마토, 어떨 때는 과일, 수박, 참외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조건 내고 이렇게 그냥 나눠줬습니다. 참외를 하려면 집에서 칼과 토마토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나씩 주고 또 수박을 이렇게 주려면 또 비누 준비해가지고 먹을 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유학생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김포대학교에서 이 학교 건물과 학사 건물은 약 한 걸어서 7, 8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도 공부 끝나고 학사를 가게 되면 7, 8분 정도 걷기 때문에 이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는 3층 건물이라서 복도에 흙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처음에 가서 간식 이걸 그렇게 다 나눠준 다음에 학사로 가가지고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복도 청소를 3층서부터 쭉 해놓으면 3층 때는 괜찮습니다. 2층까지 오면 흙 먼지가 싹 들어옵니다. 1층까지 들어오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양쪽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쪽에 풀이 좀 많이 있으면 이 달밤에 아무 누가 상관없이 잡초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유학생들이 우리를 이제 방 안에 들어가고 하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만약에 설거지가 안 됐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또한 설거지할 때 유학생들이 고무장갑이 없으면 고무장갑도 사다 주고 또한 어떤 학생은 우리를 보고 자기 가전제품이 망가졌는데 우리를 주는 겁니다. 좀 수리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럼 수리도 해다 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토요일 날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남학생들하고 축구도 하고 또 여학생들하고는 또 피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유학생들이 이 머리가 길인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자매님한테 약을 얻어서 자매님 모시고 와서 이발 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 유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네네네 뭐라 해야 돼 청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과 저들과의 대한 신뢰 관계가 이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유학생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캠프가 있으면 어떨 때는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가서 유학생들을 태우고 어떨 때는 교회 당시에 15대 차량이 있는데 15인승이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지고 유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유학생은 CTI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느 유학생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진짜 구원이 어떤지 가서 이제 간증 좀 들어보려고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그 유학생이 얘기를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조금 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울었어요. 너 왜 우냐? 그러니까 눈물을 찡찡찡 흘리면서 형제님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제님이 가서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눈물 찡찡하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유학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참석이 되어지고 유학생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 이와 같이 먼저 회사하면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유학생들이 김포대학교에서 한국어만 배운 다음에 자기 전공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인천에 있는 대학교로 이와 같이 많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울의 대학로교회와 서울의 서대문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대학로교회가 지금 유학생들을 이렇게 이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고 서대문교회에서는 구도자로 되어졌다가 곳에서 구원을 받고 춘회받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끼리 또한 결혼을 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중국의 부모님들이 서대문교회 연결이 되어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생들이 이제 서울로 이사 갈 때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교회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삿짐을 최대한 실어가지고 무안해주고 그 방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유학생들과 아주 좋은 시대를 가지면서 유학생들의 접촉점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포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서 쭉쭉 하고 있는데 어느 그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말을 하는 겁니다. 인하대학교에도 유학생이 많대요.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쫙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나더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인하대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그건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래? 인하대도 유학생이 있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또 하는 마음 가운데 궁금증과 퀘스천 마크가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또 심어졌어요. 인하대학교도 유학생들이 있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작할까 생각하면 그동안 근로자 사역과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좋은 것은 생각이 안 나요. 어려웠던 것이 쫙 필름처럼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주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으로 일부 배척당한 거, 일부 무시당한 거, 이런 것이 마음에 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쳐야 될까? 분명히 맨 밑바닥에 가서 유학생들 또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건가? 또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가야 될 건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을 벌이자니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한다면 처음처럼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복잡하게 이것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단지 마음 가운데 인하대학교는 유학생들이 있대. 그 한마디가 계속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마음으로 확정 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터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이때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고 할까 말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침에 이 구약성경을 읽었을 때에 주님이 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광명의 빛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한번 이사야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 너희에게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아무 갈팡질팡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인은 퍼스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넘버 투 겁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내용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한 것, 듣게 하지 아니했느냐, 알리지 아니했냐,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너는 두려워하고 겁내냐, 왜 증인이 왜 그러느냐. 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비춰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언할 그 내용은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한 것, 알린 것 그만해라. 이걸 할 때에 왜 두려웠고 왜 겁내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 마음 가운데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보너스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런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를 계속 이때 이사야를 읽는데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거 말씀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미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라는 것은 한 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불렀고 너를 보호하고 한 명으로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는 너를 세워 한 명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출발점은 1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한 명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가 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귀중하다, 이러한 교훈을 주셨고, 또 이사야 49장입니다. 계속해서 읽을 때에 한 영혼의 가치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렸을 때에 그 부분을 청소해 주셨고, 또 주님이 갈팡질팡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계속 얼마나 귀중한가를 또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 받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도 보면 너를 내서 한 명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한 명을 주님이 도왔고 한 명을 보호해서 너를 세워 또 한 명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 한 명이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 한 족속의 언약으로 삼으며 또 나라를 일으키며 한 명으로 시작한 것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중하다,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 몰라요, 나들 어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를 가기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끌리게 되어서 인하대 사역 현장에 이제 동일하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와 인하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인하대학교 그 큰 땅덩어리인데 유학생들은 어떻게 만나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합의된 것은 그러면 유학생들 만나려면 도도실로 가야 된다. 도도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도실 가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같은데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합시다. 공부하는 학생들 봐가지고 중국어 책 펴놓고 공부하면 중국 유학생, 한국어 책 펴놓고 공부하면 한국 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자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에 인하대학교에 도서실 가니까 거기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더라고요. 다 전자 시스템으로 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국 학생한테 학생 한 번만 문 좀 열어줘라. 들어가게. 그러니까 문을 카드가 딱 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한창득 선생님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실 가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접근했습니다. 가서 이제 책이 차이나 책인지 사우스 책인지 알아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꾸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얼굴이 이제 우리 빨간해가지고 형님 이거 방법 많은 것 같아. 나가지고 이제 복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국 유학생과 한국을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형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인사 잘해가지고 인사 잘 받으면 한국 학생, 인사했는데 쭈물쭈물한 중국 학생, 그렇게 구분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대에서 만나는 학생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중국 학생들은 말똥말똥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학교에 경비실에서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당신네들 여기 일반인 출입기준인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빨리 나가! 호통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여기 일반 출입기준인데 여기는 어떤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막 등 떠밀시 막 내보내더라고요. 바깥으로. 그래서 뭐 나왔죠. 나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반짝반짝 웃으면서 우리를 기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늘이 우리를 반가워 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었어요. 야, 이거 뭐 경비한테 쫓겨나고 이거 뭐 때문에 알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많은 가운데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가 주어지는 하루가 또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침 우리한테 아침은 좋잖아요. 다 타치 않고 말씀을 볼 때 나의 마음이 그만두고 싶고 이랬을 때 그 다음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주님은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알았다 그만해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I don't know? 오케이. 아니, I don't know. 오케이. 이때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주님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사야 52장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를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오시리니 너희 마음을 비난하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맞추기도 참 어려운데요. 이때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어제 말씀했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일정 범위를 읽는 습관이 하나님의 제 뼛속에 배어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감사가 됩니다. 이 말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서 호위하신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 중간에 내가 있다. 이것이 보여주니까요. wonderful, very good.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오케이.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보다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에 마음 한구석에 참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 인하대 유학생은 앞에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호하신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 오히려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만 나이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후문에 가면 유학생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하대학교 후문을 갔습니다. 그러면 후문에 가서 또 어떻게 만나냐 했을 때 선생님하고 형님 그 후문에 가면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어떻게 만나냐 했을 때에 이제 그 둘이 의견이 맞았습니다. 우리 후문에 가서 미용실 가고 세탁소 가고 구멍가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용실은 왜 가야 되냐? 혹시 유학생들이 이발하러 왔으면 하다가 집 근처를 미용실 주인은 알아줄 수가 있으면 대강 어디서 알 거야. 거기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탁소 가보자. 세탁소는 유학생들이 옷을 맡기면 배달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분이 어딘가 대강 알 거야. 그렇지 않을까? 좋다. 그러면서 또 아니면 구멍가게 가보자. 구멍가게 가면 물건을 배달시키면 배달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세 군데를 이제 저녁 늦게 방문했습니다. 맨 먼저 미용실을 갔습니다. 유학생들을 거창해서 알고서 미용실에 이제 9시 반 넘어서 들어가니까 이발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혹시 이 근처 유학생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탁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탁물 찾으러 왔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혹시 이 근처에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유학생들 세탁물 안 맡겨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왔지요. 구멍가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물감이나 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자기가 다 들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유학생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은 있다고 그러는데 막상 와보니까 유학생 만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한 날 저녁에 유학생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같이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먼저 얼굴 아끼다니까 그래서 바짝 건네고 그리스도 인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학생들이 이제 일요일날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유학생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런 말씀이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유학생 사역관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위로를 하셨는데 11장 시작.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유학생 사역에 관해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유학생의 사역에 관해서 너를 항상 인도하며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인도한다는데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뒤에 보면 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 영혼을 만족한다는 거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뼈, 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움직이게, 이 뼈가 든든하면 움직이는데 아무런 힘은 장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유학생 생활에서 주님이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건강케 한다 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휙휙휙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러한 찬송이 콘대로 나오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런 찬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유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한날 저녁에는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역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가서 이제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입게 서서 고마우면 그리스도 사하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쌓아서 인하대 유학생들이 이 캠프 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대되시죠? 인천에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학생이 있대요. 연세대학교도 유학생이 있대. 나처럼 어쩌라고. 그러고 이제 육지육진이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듣고 한번 학교를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봤는데 그 학교를 방문하니까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유학생들이 이 남미, 유럽, 미국 아주 모든 다국적 유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90도 딱 인사하고 I'm a Christian 했는데 발음이 이상을 하니까 그냥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전혀 뭐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국 학생들도 우연일지 모르지만 한국 학생도 영어로 말하고 있고 유학생도 휙휙 지나가고 약간 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상태가 이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있지 않습니까? 더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 이 연세대는 사우스 코리아도 잉글리시 스피킹 좋다. 그리고 유학생 인사에도 이 나이 먹은 사람 인사하는데 휙 지나간다. 물론 문화 차이겠지만 지나간다. 그럼 그렇지. 이 연세대학교는 이제 내가 못 볼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내가 할 것 진짜 아니다. 그리고 99.99%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잔뜩 겁먹고 움츠리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또 아침은 또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어깨다 포기하라 했을까요? 이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잡한 것을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사야를 다 읽고 이제 에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이제 읽는데 정말 저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이거는 못 본 척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뭐 사우스코리아 뭐 그 영어로 말하고 남미로 픽픽 지나가고 도저히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연세대학교도 유학생이 있대 그 소리가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를 이제 이사야를 다 읽고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1장 4절서부터 함께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새 포도솔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예. 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또 이 말씀을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이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사야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너를 네 번 나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너를라는 것이 네 번 나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모태에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선지자 세웠노라. 여기 보면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웠노라 그 앞에 보면 여러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에레미야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국가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권은 에레미야한테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가 이와 같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기 입장에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될 것 없다.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했는데 너 아이를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렇게 했는데 너 핑계대지 말아라. 꼼짝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말할지어다. 7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네 핑계 대지 말아라. 그런 거 보지 말아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보냈는지 너는 말하라. 이거 보면 가라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결론은 가라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가는데 누구한테 가냐? 누구든지 보냈는지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내게 무엇을 먹는지 너는 말하라. 내가 보냈고 내가 말하는 거 너는 말만 하면 돼. 왜 이렇게 그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빠져나갈 군역이 없더라고요. 사우스코리아고 장한데도 이미 성별되어졌고 이미 세워졌고 너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이건데 내가 빠져나갈 군역이 없지 않습니까? 아 주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6절 말씀 보니까 더 구체적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야 사우스코리아가 뭐 잉글리시 말하고 뭐 영어로 말하면 픽픽 지나간다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이게 누구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다. 아 주님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 보는데 이게 뭐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딱 나한테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 10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거느라고 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보라 내가 10년 후에 한 달 후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투데이였습니다. 이거는 한 달 후에 갈 이유도 없고 10년 후에 갈 이유도 없고 바로 가야 됐어요. 오늘이지 않습니까? 아 주님 오늘이군요. 아 알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또 저희와 같이 유학생 생활을 하는 분이 남동 연세대학교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뭡니까?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교회는 다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가서 복음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이 복음으로 여기 보면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 컨스트럭션이니까 그럴 겁니다. 영어가. 건설합니다. 건설은 때려부시고 새로 치는 것이 건설입니다. 멋지게 있는 겁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 종교인들을 같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복음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아 그렇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이런 홍보문을 여기 막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거는 하나도 없고 이제 유학생들은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토요일 날 가고 또한 일요일 날 저녁에 가고 어쩔 때는 출근하지 않으면 아침에 연세 식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학생들을 한국어로 가르칠 테니까 늘 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장소 시작 뭐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만나면 코리아 랭귀지 I am Korean teacher welcome free okay this is time okay 클락 okay welcome 장소나 모릅니다. this 요거 뭐 복잡합니다. 요거만 난 줬습니다. 나라에서 줬는데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왔습니다.
예. 예,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봉사 우리 송도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관심 있는 유학생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이제 끝난 다음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참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하나 임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약 한 26개가 있습니다. 송도에 이제 26개가 있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 그 간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말씀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간사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이제 거기 연세대 교목이 나더러 한번 설교 좀 해달랍니다. 동아리 교회에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교목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구원의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 동아리 모였는데 내가 종교인이었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교직원과 교수와 기독교 다닌다는 학생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모였는데 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 월 예배 때에 나더러 또 한번 좀 설교 좀 해달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데 거듭남의 중요성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사람은 왜 거듭내야 되는가? 그래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1시간 정도 거기에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르완다 학생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학생에게 이제 한국어 끝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르완다 학생이 복음은 제껴놓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복음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 학생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걸 땅 치고라면서 나는 지금 누안다를 가고 싶다. 누안다의 모든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오지 말 수가 없다.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송도에서 이제 유학생들 만나러 갔는데 이란 유학생을 한 명 만났습니다. 이란 유학생인데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대학 교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크고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한국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코란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질문을 해요. 그래, 오케이. 학생 앞으로 성경 공부 5번 한 다음에 질문해. 그래, 질문하지 마. 5번 잘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에 그 이란 유학생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우리 그 송도교회 자매님한테 여쭤봤나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사랑입니다.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런데 사랑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활짝 이렇게 열리면서 코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는 말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복음이 살며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약간 1년 정도 저들과 같이 공부하다가 그 학생이 서울의 신촌에 있는 연세대로 이제 갔기 때문에 서울 북복교회에 강용길 형님하고 이순 형한테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곳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쫙 공부하다가 2년 전인가 그때 서울 북복교에서 친례를 받고 지금은 형제로서 북복교에서 모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월요일 날에 연세대학교 한번 왔었습니다. 한국어 공부 가르칠 시간에 와서 한 수업을 빨리 끝내고 10분 정도 유학생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쭉쭉쭉쭉 풀어주는데 아이고 1년 새 많이 컸네 많이 컸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송도교회 그 형제자매들하고 약간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무하마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브래들리는 이제 그 브래들리의 교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신촌에 있을 때에 어쩔 때 밤 1시에 거리에 나가보면 전도지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들리는 그 시간에 다 잠만 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래들리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섬기고 있다. 그런 것이 단점이 보이면 네가 나중에 주님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하마드 그 형제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된 그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서 지금 난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주님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얼만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러니라 내가 얼만큼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삶을 살면 인생은 완더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로 따라 살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은 아침 식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말씀을 읽어서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최고의 원더풀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에 이끌림 받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